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장로들이여 교회여 이런 제목입니다. To the elders, to church, listen.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4달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5장 4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머지를 나누시면 베드로전서는 다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한 서신을 정해서 쭉 전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사실 저희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하면은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더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사실 주제 설교를 하면은 그래서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찾아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 현재 삶에 연관된 주제들을 정할 수 있고 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서신을 정해서 매주 말씀을 나누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사역을 위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전사님이나 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좀 신실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주제 설교도 이 정한 본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면 괜찮아요. 그냥 본문의 내용에 전혀 상관없이 다만 한두 구절만 정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른 의미를 찾아 말씀을 전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그 문맥을 통해서 전하는 의미는 사실 한 번의 주제 설교로 다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한 가르침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나누기로 하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 본문이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가르침을 알아야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한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터가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반석이 되신다고 하신 이유도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는 교회의 바른 이해가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가 뭔지는 아시죠? 장로하면은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목회자를 제외하고 평신도 중에 가장 높은 직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그러니까 높은 직위이다 보니까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뭐 그게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좀 답답한 얘기지만,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침례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지만 침례교 교회는 장로가 없죠. 물론 이제 한국 침례교에서는 더러 장로를 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 왜 침례교는 장로를 세우지 않는지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스스로가 장로된 자로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은요. 어떤 직위나 직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 이를 바로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장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연장자에게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연장자, 원로, 존경하는 이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윗사람, 어르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절에서 적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좀 재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함께 원로 사역자, 대선배된 자로서 너희 중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원로들에게 권하노니 뭐 이런 말이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초대교회에는요 단 두 가지의 섬김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을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 섬김이라는 것이 첫째는 하나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며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지도하는 자, 즉 감독자 또는 양육하는 자, 즉 목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교회 연장자, 장로라고도 지칭을 하고요. 그럼 다른 하나의 섬김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된 모든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사라는 어떤 직위를 설명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원래는 이 연장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자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섬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교회에서 목사, 감독,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여러 직분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럼 왜 교회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좀 차근차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본문의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좀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말씀부터 좀 보죠. 여기서 양 무리는 누군지 아시겠죠? 주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양 무리는. 그래서 이들을 치라 이 말은 이제 돌보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양육이란 말이 나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지만 목회자가 양 무리의 목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자는 양의 주인이죠. 사실 목자라는 것은 양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은요 목사를 목자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 무리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을 즉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 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양을 지키고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까지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목자이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목사는요 양들을 잘 양육하고 지키는 참 목자의 일꾼입니다. 종이죠, 종. 우리가 그를 좀 바로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 무리를 친다 좀 추상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좀 실제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양 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양 무리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쳐야 하는데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 외에 뭘 하겠어요? 물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좀 실제적인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퍼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로 뜻하셨습니까? 물론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겸손히 섬겨야 하지만은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막 시작될 때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섬기는 이들을 또 따로 이렇게 사역에 참여케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섬기는 이들로 이렇게 세워나가죠. 그러니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보면 또 여기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하신 권면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더러운 이득이라 하면 어떤 것이겠냐는 거죠. 뭐 복 빌어준다고 하면서 예물을 받는 것? 뭐 그런 예도 될 수가 있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제사장이나 목사 같은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진 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질적인 이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있었다면은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아마 있었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제시한 것처럼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목회자의 권위와 명성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주로 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주로 말로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말로 사역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말주변, 언변,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 그래서 그런 말로 결국 교회의 분열까지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듯이 사실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명예나 그런 권위나 어떤 명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에 뭐 지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들의 일상을 사실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기대하는 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듣는 것이니까 뭐 이런 지치고 힘든 마음을 좀 동감해주고 좀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갖고 있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목회자가 되고 또 말씀에 더욱 다가가면서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게 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사실 이게 신실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양 무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게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말씀을 기록한 자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며 나누는 거죠. 그러게 될 수 있으면 사실 주제 설교가 아니라 주어진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해진 말씀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주신 소명을 붙잡고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성과 권위, 명예를 얻기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을 세워야 하고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또한 보여주는데 3절 보시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맡은 자들은
자원에서 일을 맡은 이들이죠. 근데 그 당시 사실 자원하는 이들이 많으면 제비를 뽑아 섬김을 감당케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단어가 사실 제비를 뽑아 일을 맡은 이들입니다. 제비를 뽑아 일을 맡은 이들, 이런 이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하시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요, 어떤 강요나 어떤 프레셔가 아니죠. 높은 위치에 권사 장로라는 그런 계급을 따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고요. 다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직을 만들고 책임의 어떤 프레셔를, 어떤 그 책임에 대한 프레셔를 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가족으로 관계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고 프레셔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조직체 형태를 갖고 또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생활이 모임의 초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조직과 권위는 사실 천주교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고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가 조직체의 형태를 좀 바꾸긴 하였지만 주님의 가족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직체의 형태를 갖고 또 권위를 세우는, 그리고 종교 행위를 강조하며 종교 생활이 모임의 초점이 되는 그런 것에는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죠. 그럼 왜 애초부터 교회가 이런 잘못된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는요, 간단하죠. 안타깝지만 믿음을 보이기 위해 헌신과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성도들의 순종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족보다는 하나의 조직체로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헌신과 순종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유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이런 조직체로 성장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수적으로 커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 간의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구멍가게를 이렇게 나누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여부를 이런 수적 비교로 정하고 심지어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까지 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축복받지 못한 그런 인상까지 신앙인들로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말씀해 주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세워져야 하는지. 물론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권면만 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된 이들로 인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하며 하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명예의 어떤 명성, 어떤 권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프레셔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맡은 일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라 하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러니 이런 형태의 모임이 가족들, 형제, 자매의 모임이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시죠? 이런 선행을 위해 정신 차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저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가족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냥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는 게,
저희도 이런 교회를 위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를 위해 마음과 뜻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겠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보통 보면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모두가 정말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바로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으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사역자들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4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베드로도 영생의 삶, 하늘의 영광 이것을 이미 목격하였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1절에도 담대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1절 말씀 우리 중반부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영생 때 드러날 영광되는 순간에 본인이 함께 할 자임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담대하게. 이런 말씀은요, 뭔가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들에게 충분히 의심을 갖게 할 말씀이거든요. 아니,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를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된 그 순간에 심지어 영광의 관이 어떠할 것인지도 담대히 그리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장로들에게만? 아닙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베풀고 서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며 견디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며 견디라 하시는 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바른 생각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즉 주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을 향한 판단이, 심판이 정죄라기보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이 시작되었다는 게 주님의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앙이라 나는 믿느니라 일컫는 이들에게 벌써 이미 하늘의 판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소원하는,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런 참된 모습의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을 잠깐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이제 처음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이제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에서
실로아노는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실로아노는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또 언어 구사를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어 선택이 남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12절을 계속 보시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과 삶의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갈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되고 삶의 가르침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생각의 삶을 갖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늘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전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베드로가 이 서신의 그 마지막 글로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잠깐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베드로는 이 서신의 마지막 글로 서로 간의 문안에 초점을 둡니다. 심지어 좀 다른 지역의 교회와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교회 간에 또 서로 안부를 나누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전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매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게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기 원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글도 아니고요, 삶의 지혜를 닮은 어떤 self-help book, 뭐 자기 조력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조력 서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모티베이션하는 책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를 보고 깨닫게 하며 이로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고 경험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관계적인 신앙 삶에 나눠야 되는 그런 신앙 삶에 초점을 두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말 자체가 얼마나 퍼스널한, 그런 관계에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냐는 거죠.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무슨 뭐 딱딱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신앙의 권면과 도전이 담겨있는 아주 퍼스널한 그런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좀 이를 인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아주 퍼스널하게, 우리 주님의 공동체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아주 퍼스널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러블레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좀 깊게 바라보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